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5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강가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할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곤비하고 넘어질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어떠한 잡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아버지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분주한 마음이나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다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보다 널 바라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말씀이고 16절부터 2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도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려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가운데는요. 몇 가지의 이단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는데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이단 요소가 있었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이단 요소가 있었고 또 금욕주의를 요구하는 이러한 이단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요소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 그 자체는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 또한 미신적인 것 천사 또한 어떤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금욕은 때로 경건에 필요한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협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 신학, 그리고 경건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복음을 위협하고 또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야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요소들을 물리치고 이 비판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떤 식사에 대한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서나 민수기서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레위기서 11장과 민수기서 14장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때문에 특정 음식이 그 자체로 부정하다거나 죄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시기에 자기 백성에게도 구별된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식사에 대한 규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절기와 월삭, 안식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유대 전통의 성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러한 목적 가운데 제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식법과 전통적인 성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언약을 주신 복음이 먼저이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기초에서 의식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세분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복음이 먼저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되었고 이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복음이 먼저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이 제정되었고요.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이 먼저이고 복음의 결과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율법의 세부 규칙과 전통을 이유로 서로 비판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율법 준수의 정도에 따라서 서로 판단하고 또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으며 성일들을 준수하게 이 정도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사는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멈출 것을 정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율법주의적 이단 요소를 몰아내야 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어제 본문 말씀이죠. 거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 또는 어떤 남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교훈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과 이 성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에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의식법과 성일은 신앙에 유익한 것들이 맞습니다만 그것들의 본래 목적과 원래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복음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위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의식법과 성일 준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경건의 유익을 위해 의식법과 성일 준수를 권면할 때에는 언제나 복음으로 동기부여를 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될 적용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이며 우리가 응답해야 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특정한 음식을 기준으로 서로 정죄하고 주일 예배, 교회 주중 기도회, 그 외 행사, 참석 정도를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서로의 신앙을 평가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개인의 경건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권면할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오용하는 율법주의만큼이나 율법 폐기론 또는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율법은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은혜 없는 진리는 여러분,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온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너무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본인의 성에 차지 않는 것이지 그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에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하나의 전치사에 의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꾸며낸 겸손으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요, 위선적인 겁니다. 아주 위선적인 것.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이기보다는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는 금욕적인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유교 문화를 보시면 유교 문화에서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지만 1세기 헬라 문화에서의 겸손은요, 무가치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꾸며낸으로 이 번역된 헬라어는 바란다, 원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자신이 무가치하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금욕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천사 숭배가 행해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천사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 때문에 이 천사를 일종의 중보자로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금욕주의와 그리고 천사 숭배 모두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쉽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와 종교적 행위들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수많은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의도적으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기보다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을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정말 어떤 한 무리의 기쁨 가운데 금욕할 것이고 구원받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금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를 근거로 교회를 위협했던 사람들, 이들은 그들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의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영적 체험을 앞세워서 다른 성도들보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 이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때문에 금식과 절제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어떤 금욕주의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안에서 금식하고 삶을 절제해야 하고 또한 천사 숭배와 같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의존하거나 위탁하는 대신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영적 어떤 도야와 사귐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21절에서 22절 중반절까지를 이 괄호로 묶어놓은 내용이 나오죠.
이 괄호가 있습니다. 이 상형 부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1세기 금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금지 명령을 인용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겁니다. 바울은 1세기의 이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그가 2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금욕을 자기의 어떤 수양하는 방법, 수양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금욕주의적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금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니고 죄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금욕주의적 신앙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자신이 더 도덕적이 되고 욕망을 절제함으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어떠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성품과 변화와 행동의 변화 등이 이런 성령 안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금욕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교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하고 봉사하면서도 금욕주의적 신앙관에 기초한 것과 복음에 근거한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신앙의 동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적 신앙관에 기초한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완전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복음에 기초한, 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맡겨주신 소명을 끝까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상실했던 우리의 어떤 본질적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이단 요소들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구멍난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한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밑 빠진 이 독처럼 계속해서 채워도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 구멍을 메울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세상에는 미련하지만 영원한 이 말씀을 통한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의 정말 그 달콤함, 말씀의 진귀한 맛을 누리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은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우리는 우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종교적 열심 가지고는 아무런 복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멈추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매일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 안에 삶은 언제나 허전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먼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없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세상에는 미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한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한 적이 혹시 있는지, 어쩌면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정말 나는 이런 부분이 더 우월해, 나는 적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아,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비교하면서 좀 우월감에 빠졌던 적은 없었던 것인지, 오늘 바울은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모두가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다 겸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